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중보교회 박정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네, 시험과 유혹으로부터의 승리인데요. 성도님들은 왜 일상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될까요? 왜 받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구원받은 나 자신이 어떤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또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 우리를 향하신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갖게 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복된 삶, 그것이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와 이 시험의 유혹에 대해서 너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 앞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요. 3장 26절부터 4장 7절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그 믿음으로서 아들과 상속자라는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초등학문적인 율법 아래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그 아래서 종노릇하였던 그러한 연약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 상속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유혹에서 벗어나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지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먼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1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예, 갈라디아 성도님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말씀을 통해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복된 삶을 누려야 될 그러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2장 4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들의 삶이 율법적인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때 여기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 회심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섬기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회심하는 과정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특히 우리 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깊은 체험을 하지는, 그런 것을 잘 하지는 못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처음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바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부분도 있지만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즉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여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들의 복된 삶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뜻을 잘 망각하고 구원받기 전에 익숙했던 그런 상황 속으로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할 이러한, 여기 보게 되면 할례나 절기, 성일, 음식 먹는 그런 예법에 대해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자신들을 다시 구속시키고 속박시키는 이런 일에 다시 몰두하게 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유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모임 생활을 우리 같이 주님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기에 구속하고 속박하고 그러한 연약함들을 우리는 스스로 자행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손을 얹고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들을 맺었도다. 이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청밖에다 갖다 내려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떠나간 후에 바울은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포도나무 대신 율법 아래 옛 생활 방식으로 들어가는 들포도 같은 열매를 다시 맺기 시작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육신적이고 천박한 초등학문적인 생활 방식에 다시 뿌리를 내리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옛 생활 방식을 통해 그들의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행위의 기준에서
나의 의와 만족을 찾으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는 옛 생활 방식인 율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린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4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여기 보게 되면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놀라운 구원을 전파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받았던 극상품 포도 같은 그런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저버리게 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 말씀하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베드로조차도 그들의 눈치를 봤던 그런 외식하게 만드는 그런 자칭 정통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하면서도 심령의 변화가 전혀 없이 시적인 부분만 비대해진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구원의 기쁨, 복음의 능력이 아닌 율법적인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거짓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복음에 의한 성도의 복된 기쁨과 사랑보다는요, 율법적 생활 방식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이런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율법적 경향을 띠게 되는 이런 태도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을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보게 돼요. 이런 바울의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이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요,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복된 삶은요, 율법적인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락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누구도요, 율법적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의 생활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자유함 없는 종의 삶. 우리는 누굽니까?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가두는 것은 뭐냐면 자유함이 없는 종의 삶, 우리를 숙박하게 서로 속박 가운데 가두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적인 생활 방식을 뛰어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거 한번 다시 12절부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짝수절 읽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말씀하셨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요.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바울은 호소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신분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더 이상 율법적인 삶의 방식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바울처럼 율법적인 삶에서부터 자유하라고, 율법적인 삶에서부터 자유하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율법적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회심 후에 그들은 스스로 율법 아래의 삶으로 자신을 몰아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 육체적으로 약함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바울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을 거다, 어떤 눈에 이상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 여러 이렇게 성화를 보더라도 그가 대머리였고 키도 작달만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외모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비호감 캐릭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실을 이 말씀은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포용과 영접의 변화의 열마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질병이 있었던 간에 상관없이 바울이 연약하고 못생기고 비호감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바울을 연약한 자라고 업신여기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떤 표현을 하게 됩니까? 이 바울을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여기 말씀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앉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1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맨 처음에는 영접하고 또 주님 말씀을 영접하고 점점 확대되는 것을 말씀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 사도 바울에게 주었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이것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점점 크고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대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을 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냉랭하게 식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한번 봐라.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서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순종이 넘쳐흐르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 청년 형제자매님들, 우리 또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열정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랑을 소유했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어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어요. 정말 그때는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복음을 들었을 초기부터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그런 사랑들을 행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핍박받는 곳에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이 놀라운 자들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재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들은 어떤 이런 복을 소유하며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인 것을 쭉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신 후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뜨겁게 마음이 변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거했어요. 일하시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집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했고, 밖에 나가도 복음을 전했고, 없는 삶 속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름한 집에는 늘 구도자와 성도님들이 항상 분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거듭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이다 보니까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순수하고 뜨겁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나타난 선한 열매들이, 기쁨의 열매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선물이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들의 복,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게 촉구하고 회개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이 복된 삶의 진보는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 복음의 처음 사랑, 그 동력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바울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요, 여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7절부터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이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율법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좋은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과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간시키려고 분리시키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요, 이 나타난 믿음의 복된 열매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그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들이 볼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도 이간시키려는 그런 계획도 있고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력 아래 가두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을 낼 때 우리의 목적과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나의 지위를 위해서 또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그것이 될 때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 아래로 나 자신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이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나 자신을 좀 알리고 싶고 나 자신을 높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자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가둘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그 율법주의 아래 가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이 성도와 또 교회와 주님을 높이고 중심에 두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선함과 진실함과 포용과 또 관용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나 나는 낮아져도 주님이 높아질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거짓 형제들의 미혹으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방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여기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하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영적 아비 같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자신을 비방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준 그이가 누군지를 상기시키고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심령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그들이 자신을 비방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떨어져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여기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향했던 이 열정과 첫사랑의 감격의 이 회복을 바울은 고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바울은요, 자신을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로서 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다가 죽을 고비를 당했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갖다가 경험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저는 우리 자매가 산통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게다가 정말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다시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이 목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갖다가 그 고통을 감당하는 이 여기 심정의 중심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해산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힘든 일, 또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다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그들을 잘 안으로 모아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고,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마음으로 정말 소망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렸던 그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형상이 변하기를 원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님들의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각 성도들 안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따라가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고요, 우리의 복인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해산하는 수고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요, 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서 또 율법 아래 옛상을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행복을 명확히 알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회복되고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세상의 헛된 방식이 아닌 성도의 복된 삶을, 정확하게 성도의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교훈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복된 삶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적인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이름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의 이 복된 삶은요, 구원의 기쁨, 복음의 첫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을, 그리고 시작되어서 거기 점점 더 진보해 가야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동력으로 상실해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랑의 동력을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첫사랑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날 때를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계속할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 일을 위해서 여기 모인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해산의 고통,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정말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낳고, 또 그들이 통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들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그런 고통들을 정말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저희가 거듭날 때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계속 이뤄나가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우리 달려가는, 또 해산의 고통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